조상 귀신에게 예의를 갖추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소홀함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불량품 많이 만들어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생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불량한 예배를 드린다면 헛수고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게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찾으신다.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찾으신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찾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찾잖아요.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보고 계시면 되고 받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많아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많지 않다는 것을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원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자각해서 경외함과 예배하는 신중한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지 않았을 때 구약시대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배가 집중되려고 하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전화기도 끄고 엉뚱한 생각 찾아올 때 생각을 멀리하고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집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회사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 부를 때도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기도를 드릴 때도 공중기도 대표 기도를 다른 분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곧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는 이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의 처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우리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을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가만히 보니까 예사롭지 않으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예배 처소였습니다. 자기들이 그쪽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가서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단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의하면 예배는 장소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드리고 들판에서도 드리고 소풍 가서 드리고 뭐 다양한 예배를 처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집중도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을 때의 집중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우선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을 하든지 예배.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더라도 경건회를 먼저 하잖아요.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뭐 아무 훌륭한 일들 많이 하지만은 그 일들 앞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진리,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고백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다가 전도해서 놓으면은 드리는 둥 마는 둥 하죠. 빨리 마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볼 보러 갔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느냐?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바쁜 일정, 예배 후에 다른 일정 정해놓고 예배 드리고 빨리 어디 가기 바쁘고 이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느냐.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유명한 빵집에서 새로운 조리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 유명한 조리장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었던 한 가난한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장은 빵을 만드는 일을 배우면 되지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을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기구를 나눠주고 이 조리장이 거기에 지원한 우리 청년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졌대요.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특채에 뽑힌 청년이 그것은 답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정성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정성. 빵을 만드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마 대부분 원료가 중요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반죽이 중요합니다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은 정성이 중요하다고 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대답을 이미 해답을 가르쳐 드리지만은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성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예배가 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규모가 조금 큰 교회는 세대별로 연령별로 구분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장소이든지 누구와 함께 드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갖추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회의를 참여하고 있지만은 회의 참여하기 전에 경건에 드릴 때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과연 이 경건에 하나님이 받으실까? 왜? 우리가 회의의 요식 행위에 빠져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거고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요식 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나 총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찬 예식을 합니다. 회의 전에 경건의 예배, 개회 예배 드릴 때는 그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항상 거행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기독교 예배는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예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쨌든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나면 그게 제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그게 2순위, 3순위 밀려나는 순간에는 예배의 정성이, 예배의 관심이 그만큼 덜해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아마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마는 에릭 리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단거리 국가대표였습니다. 100m 주 경기 종목이 100m였고 그 다음에 이제 400m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100m에 출전하는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여러분 올림픽은 4년마다 돌아오는데 주일이라고 이 선수가 출전을 포기를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목사나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또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따면서 영광 돌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m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있는 400m에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다.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 종목이 아닌 400m 비종목에서도 금메달을 결국 따게 하셨다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제, 물론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가 되어질 때의 교육도 필요하고 예배가 되어질 때의 교제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질 때에 선교가 되고 하는 것이지 예배가 안 되면서 되는 것은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교회의 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언성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분위기가 다르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언성교회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된다. 예배 드리면 하였던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들어도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큰 은혜가 된다 하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합력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꾸미고, 그러면서도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예배만큼은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잖아요. 같이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 자녀들이 집중도가 낮습니다. 연령별로 얼마 못 됩니다. 영아 아이들은 5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되어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언성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 드리시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제목까지 다 드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우리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남의 기도 소리 듣지 않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교회가